네, 오늘은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 24일 곧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벌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회개 기도회를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이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했었던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 하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라는 이름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차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언약을 맺으신 분이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증거로서 이 재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횃불의 언약을 세우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신 분이셨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특별한 계약을 맺으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이지요. 그 계약의 내용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을 삼으셔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이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조건을 하나 거셨죠.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그 계명들, 이 10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반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두 가지 배반의 사건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뭔가 하면요. 이 가나안 남쪽에 있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휘관인 이 모세를 죽이고 자신들이 한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이들을 멸하려고 하셨지만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들의 모습은 광야 시절에 보였었던 그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들의 모습은 잘 요새화된 그런 성읍을 차지하고 또 기름진 논밭을 점령하여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온갖 것이 가득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파놓은 그 샘에서 물을 마시고 수많은 포도원과 그리고 올리브 그 동산도 점령하여서 온갖 종류의 과일들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고 살이 찌며 주님이 주신 그런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주께 대항하고 반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면서 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권고하였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 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문장이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원인을 알려주는 구절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출애굽을 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출애굽을 한 이 백성들 20세 이상 된 이 성인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출애굽 세대라고 부르며 또 다른 말로는 1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은 대부분 죽음을 맞게 되지요. 출애굽 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바로 광야 세대입니다. 제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었거나 이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읽어보았었던 사사기 2장 6절과 7절의 배경이 되는 세대가 바로 이 광야 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직접 목격을 했었던 이 광야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등장하는 세대인데요. 우리는 이들을 가나안 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의 미성년자였거나 그 이후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수아가 110세를 일기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 즉 광야 세대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출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내용, 이 6장에 우리가 오늘 읽어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잇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체성이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 세대가 알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제대로
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렇게 된 데에 대하여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 세대가 바로 광야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세대가 주로 한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광야와 전쟁터에서 그들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는 삶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기쁨은 뒤로 하고 이들이 얻은 땅을 통하여서 이들은 열심히 땅을 가꾸는 일에 전력을 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땅에 대해서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푹 빠져 살아가다 보니 한편으로는 자녀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이 이들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 이 신앙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자녀들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들의 교육이 부모들의 교육이 멀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심인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에 반하여서 신앙교육에는 그렇게 열의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고 나면 매우 늦었다라는 사실을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자녀 세대 스스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본받지 못한 책임도 자녀들 세대에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모들이 바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일치의 사회입니다. 정치와 이들의 삶과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다라는 말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행했었던 신앙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배운 것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절기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율법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가 교회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겠습니까? 이렇다라는 말은 어떠한 뜻입니까? 그들 자신에게도 신앙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옆에서 보고 들은 것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문화의 유혹을 받은 자들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이 가나안 문화는 음란한 문화이고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과 이방 문화에 대해서 더욱더 매료되고 그것들을 많이 알게 됐을 것이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모습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매료되다 보니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이들에게 불편하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온 27절에서 29절의 내용이 그 내용들입니다. 27절에서 29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의 사사기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평강 속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 원수들의 손에 지배를 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당하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구약 전반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어떤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냐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신명기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하면 그리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참기 어려워하며 하는 그런 질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질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당한 감정이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보시면 우리 질투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감사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질투하신다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고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질투하신다라는 사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서운 모습으로도 다가올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모습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있고 아무렇게나 범죄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있다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은혜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의 모습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시는 놀라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수아 사후에 나타나는 이 사사기 시대를 회고하는 레위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사사기 사이클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사 시대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왕이 도리어 자신들을 압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왕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이 다윗과 그 다음 왕인 솔로몬까지가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 분열되는 분열 왕국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말씀에 그 순종하여서 이 제사장 나라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일들이 거듭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려움이 해결될 만하면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게 되지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지만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은 다시 용서를 하시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이들이 매우 큰 일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요. 제가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완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떤 때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들이 이 조롱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사실 우리는 되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도 잘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에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실제로 그들 자신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원망이 더 컸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회고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 악에 대해서 심판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해체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죄악밖에 행한 것이 없던 자들에게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이들은 자신의 회개를 결심한 문서를 작성해서 인봉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들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약속을 하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인봉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지도급 인사들이 이 모든 문서에 같이 인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도 한 목소리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회복된 사람들이 결단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밖에는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레위인의 기도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가지고 그 부르심에 받은 소명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